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에서는 7장, 8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또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9장에서는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이 돌림병으로 인하여 죽는 그런 재앙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악성 종기가 그들에게 티끌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엄청나게 큰 우박이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그런 우박이 떨어져서 그들에게 가축에게 들에 있는 가축에게 임해서 또 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와 같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은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가축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임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면서 마지막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재앙이 부어지게 될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별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재앙까지 세 가지 재앙,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세 가지 재앙이 바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 그들에게 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손을 펴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손,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손을 하나님께서 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더하게 될 때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속한 모든 가축까지도 구별을 하십니다. 이 가축은 내 백성에게 속한 가축, 이 가축은 그렇지 않는 가축, 이 가축까지도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가축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그렇지 않는 가축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가지고 살고 있죠. 다 하나님이 공급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속한, 내 백성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은 다 구별해서 알고 있어요. 짐승을 보면서 이 짐승은 착한 짐승이니까는 살리고 이 짐승은 나쁜 짐승이니까는 죽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근원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를 지금 성경은 말하면서 구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축이요 죽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바로도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튿날에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도 죽지 않고 어디에 속한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개입해 가시가지고요,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바로가요 사람을 보냅니다. 자, 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설득이 됐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서로 막 침을 튀기면서 서로 이래야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렇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막 하고 막 싸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설사 내가 이 언변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내가 이겼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아니 바로가 이거 정말이야? 정말로 애굽 사람의 가축만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죽지 않았어? 어디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사람을 보냈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맞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가축들은 다 살아있어요. 멀쩡해요. 그러나 애굽에 속한 가축에게는 돌림병이 나서 그들이 죽게 되거든요. 이걸 다 알았다라고 와 진짜네. 그러면 믿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설득당한다고 해서 내가 알았다고 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것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그 다음에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영접하면은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처럼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바로가 모든 걸 다 봤어요. 특히 가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애굽은요. 왜냐면요. 자기가 믿는 그런 신들이 가축의 신이 많거든요.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개구리 신 그리고 뭐 파리 신 막 신들을 막 섬겼잖아요. 특히 여러분 애굽에서 그 가장 많이 섬겼던 그 황소 형상을 가진 아피스 신이 있었잖아요. 순양의 머리의 형상을 가진 아문이라는 신도 있어요. 또 제칼 형상을 가진 그냥 아누비스, 매의 형상을 가진 호루스 이런 신들을 그들은 다 섬겼고요. 그런데 그 신들을 섬기는 가축의 모양이 다 죽었거든요. 돌림병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랐어요. 바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재를 가지고 가가지고 모세 앞에서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쫙 재를 뿌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재가 하늘을 타고 싹 올라가서 그 재가 하나하나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더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표시니까 모든 들녘에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사람에게 그 재가 붙든 짐승에게 붙든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악성 종기라는 것은 어떤 재앙이냐면요. 6번째 내렸던 재앙인데요. 바로 애굽인들에게 당시 저주와 공포의 대상이 된 무서운 질병을 얘기합니다. 극심한 가려움 증세가 나타나고요. 피부가 불이 탄 것처럼 붉게 부풀어 오르고 온몸에 퍼져나가는 이 무서운 종기가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물집이 생기고 극기가 골마서 고름이 흘러내리는 무서운 피부병, 약성 종기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그 궁중에 있던 요술사들이 있잖아요. 바로 왕 옆에서 같이 막 그런 척 하면서 거짓으로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던 그들에게 먼저 그것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막 피부가 고름이 차기 시작하고 마치 나병처럼 막 긁기 시작하고 가렵고 온통 그 악성종기로 가득 찬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1절이요. 요술사들도 악종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종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태까지 이르렀어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여기서는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다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려요. 자기의 정욕대로 사람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고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를 지으시고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오작 수업에서 보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가시면서 모든 삶 가운데서도 삶의 구원을 주셔요. 하나님의 양육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끔 성령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의 은혜가 지금 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소망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처럼 뭘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잘 살까 이거에만 몰두해 살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나그네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이 소망의 은혜가 부어져요. 소망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어떤 고난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마치 영혼의 닻이 내려진 것처럼 그래서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우리가 사수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폭풍에 밀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12절을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 아니냐. 보내주지 않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어제라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완악한 마음,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떠난 이들이 있다. 그들의 믿음을 떠난 이들은 뭐냐면은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미혹의 영을 따라간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붙잡고 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이 보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았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7번째 재앙이 내리는데요. 우박이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아까 5번째 재앙에서 들에 있는 걸 가축들 그 애굽의 소속된 가축들에게 돌림병을 걸리게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 사람들에게 돌림병이 들게끔 그렇게 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생명은 끊어졌을 것이다.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아니 여러분 이 바로가 왕이 된 게 스스로 된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에 있는 모든 군주,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바로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바로왕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로 너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돌림병에 들 때에 그 돌림병은 너를 쳤더라면 너는 그때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려준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 여러분, 악한 자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드러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짐을 만천하에 드러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9월에 엄청난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 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다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예요. 낮아져서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러나 겸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해요. 조롱해요. 이것이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네가 교만해서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은 7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하늘로부터 우박이 떨어집니다. 심판 때도 동일하게 똑같아요. 엄청난 크기의, 한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우박이 떨어져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은요, 다음에 마지막 때에, 이게 예표예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자, 성경이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은요, 이런 긍휼의 기회를 줍니다. 들에 있는 거, 들에 있는 게 들에 우박을 내리겠다라는. 그러면 들에 있는 가축이나 또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나 내 말을 듣고 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들은 살리라. 그러나 들에 있으면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애굽 사람인데도 그럼 빨리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자기의 가축을 데리고 오고 자기가 또 이렇게 가축을 돌보는 사람도 데리고 와요.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러나 에이, 무슨 소리야. 무슨 뭐 우박이,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다음에 광야를 가게 될 때 막 사람이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막 물어버리죠. 그 독이 퍼지니까 막 죽어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라 해서 이렇게 말하라.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들어라. 그 놋뱀을 본 자는 다 치유하게 되고 살아나리라. 그러나 보지 않는 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 말하자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아요. 회복되고 아무리 독이 있어도. 그러나 무슨 사람이 눈으로 바라본다고 그게 나 피부에 바른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닌데 내 몸이 낫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요.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긍휼을 베풀잖아요. 그랬더니 자 20절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어서 죽게 돼요.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나온 말씀과 동일해요. 진리의 사랑, 이 말씀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 다 멸망당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요. 오늘 이러한 상황이 20절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레 소리가 납니다. 엄청난 무서운 소리가 굉음이 하늘에서 들려요.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불이 섞여서 불도 내려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했듯이요. 막 유황불이 막 내리면서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막 쾅쾅거리는 막 우레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벌벌벌 떨었어요. 다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도 이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 나팔 소리가 들려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이 흔들리고 요동하면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소리를 듣고요 기겁을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소리 때문에 막 울면서 통곡함이 야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보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면서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6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거 아무리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로가 막 미치려 하래요. 바로가 이제는 먼저 가서 막 모세를 부릅니다. 이렇게 역전됩니다. 자,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제발 저 우레소리와 우박을 좀 그치게 해달라. 바로가 막 이제는 막 서둘러가지고 도저히 두려워서 살 수가 없거든요. 막 불러요. 심지어 자기 말하잖아요. 내가 범죄했다. 내 백성이 범죄했다. 뭘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이게 범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자,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왕이여, 당신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참에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이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우습게 보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하면서 거절했던 이 바로왕 아닙니까? 지금 말합니다.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움직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말씀으로 모든 세상이 지금 통치되고 굴러가고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갑자기 이 말을 해요. 지금 막 우레소리 때문에 두려워하지만은 왕과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어떻게 알아요? 모세가 말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근거에서 당신들이 이것 때문에 그쳤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에 길들여진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다라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길들여져서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온유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34절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우박이 그쳤습니다. 우레소리도 그쳤습니다. 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시라도 꼭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만 그치면 떠날 겁니다 라는 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그때 지혜를 얻고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열정도 가지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라 이내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해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두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